예,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정상적 예배가 이어지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방의 일까지 우리가 원래 이번 주일날 이 사태가 없었으면 선교지 우리 3개 신학대학에 또 사역을 가야 되는데 8월 연기도 되었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의 애가가 나오죠. 다윗의 애가 뭐라고요?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성경을 보게 되면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의 멸망을 보고 즐거워하지 말라. 참 그 다윗이 인격이 참 된 사람이죠. 우리 말하면 그런 참 흔히 말하면 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 그렇게 학교 때 배웠죠? 도덕 시간에 배웠나요? 근데 이제 다윗은 뭐 세 가지 다 갖췄지만 특별히 으뜸되는 게 역시 다윗은 성군이고 그런 된 사람이에요. 된 사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자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은 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되게 우리가 이게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가리거나 또 우리가 참으로 이제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뭐냐면 우리가 뭘 상실했는가, 우리가 된 사람을 상실했다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성경은 얼마나 성숙한 여러분이 삶을 요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원수라도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원수가 그 멸망할지라도 그 즐거워하지 말라는 반대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불행을 보고도 즐거워하지 말라. 잠깐 성경을 직접 봅시다 한번. 잠언서 17장 5절을 한번 펴보세요. 먼저 한 세 군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서 먼저 이 성경은 우리가 이 부분은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 세 구절을 읽어보자 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잠언서 17장 5절을 929페이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두 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바댜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5절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 그들이 이방인 할지라도 원수를 할지라도 이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세상은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가 가난한 자들을 지금도 여기저기서 조롱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바로 그들을 지으신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더 보게 되면요. 24장 17절 잠언서 24장 17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 이번 938페이지 24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기 정확하게 나오네, 그렇죠? 원수가 넘어질 때에도 즐거워하지 말고 엎드러질 때에 같은 표현이 반복하는 거죠. 동의적 평행꼴에 서서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자, 이번에는 오바댜를 보는데 1285페이지 가보면 10절부터 12절을 읽고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바댜 1285페이지 1장, 물론 오바댜는 한 장밖에 없는데 오바댜 1장 10절부터 12절을 에돔의 이야기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즐거워했을 때에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에돔을 심판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같이 10절부터 12절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거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애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여기는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죠. 그래서 여기 내 형제 야곱이라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
이제 에돔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들이 뭐냐면 여기 보면 기뻐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입을 크게 벌렸다. 즐거워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나머지 오바댜를 보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은 회복되지만 에돔은 영원히 다시 재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심판의 내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사무엘 와서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아무쪼록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제 원수라도 우리가 조롱하거나 또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특별히 또 이제 잘 안 될 때에 우리가 함께 슬퍼해야 되지 즐거우면 안 된다. 다윗은 오늘 정말 된 사람으로서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절 사울이 뭐 한 후에? 죽은 후에. 자, 사울이 죽은 후에. 여러분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사무엘상을 31장이니까 31주간 봤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봤죠. 31주간 한 장씩 우리가 꼬박꼬박 봤으니까 좀 긴 부분은 또 나눠서 보게 됐으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해방이에요. 해방. 무슨 해방?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은 바로 그의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철저하게 슬퍼하고 그는 그래서 애가를 오늘 본문에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는 다윗이 된 사람이 바로 그거라고 성경대로 살았던 것이죠. 물론 다윗이 이제 사울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것도 참 기가 막힌 된 사람의 모습이죠. 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자연히 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는 사울왕을 이제 죽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가 죽었을 때에 정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슬퍼하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위에 그가 애가를 부르면서 함께 슬퍼하였던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울이 죽은 소식이 들리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1절 보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무슨 말이 이제는 다시 유대 땅으로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한 사람의 죽음은 바로 후계 등장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모세가 죽음은 바로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등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미 여호수아는 이제 일찍이 이제 모세 후계자로 낙점되었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모세도 기뻐해서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가 되었죠. 그러나 상당히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리더로 부상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면서 여호수아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전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는 사울 왕의 죽음으로 다윗이 담대하고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다윗에게 이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는데 사울과 4절 보면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 전사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궁금하잖아요. 또 이 사람이 누군가? 너는 누구냐? 어떻게 내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게 되었느냐? 어떻게 네가 알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6절부터 쭉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사울 왕이 죽기 전에 바로 이제 자신을 향해서 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말렉 사람 자신을 향해서 자기가 죽게 됐는데 이제 지금 목숨이 지금 연명돼 있으니까 빨리 나를 죽이라 해서 자기가 죽였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갈등이 생기죠.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자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말렉 청년의 보고는 뭐예요?
사울이 자결한 게 아니라 자기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제 사울의 마지막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 해석을 해야 돼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자, 문자적으로 본다면, 기술이 다를 때는 두 가지를 합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해석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 있는 대로 그 모아서, 그걸 딱 문자대로 이해를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울왕이 죽어가면서 실제로 이제 앞에서 그 부하에게 무기를 든 자에게 혹시 뭐 그 사람 도액일 수도 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부하가 그 자기를 못 죽이니까 사울왕이 스스로 자결을 하는 걸 보고 또 그 부하도 도액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또 이 사람은,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죽였다고 주장을 봐서 아마 사울이 자결을 시도했는데 실패한 것이 아닌가. 아직도 그 생명이 이제 연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울왕이 다시 한번 이제, 네가 그러면 내 목숨을 끊어달라고 부탁을 한 게 아니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한 거죠. 이 청년이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전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전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쟁의 성과. 그래서 이제 전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에게 고의적으로 찾아왔고,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지어서 이제 거짓 보고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통해 자기가 말하자면 이제 다윗에게 총애를 잇고자 온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그 성경 해석자들은 후자보다는 전자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후자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이유가 뭐냐? 그의 보고 가운데 허점이 드러나는데, 그 허점이 어디 있느냐면, 거기 이제 9절과 10절 보게 되면, 사울왕이 이방인인 아말렉 청년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했겠느냐. 그러니까 왜 그 사울왕이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했어요? 이방인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또 상당히 그 삼손처럼 하여튼 간에 뭐 굉장히 몸을 힘들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그의 보고 가운데서 허술한 보고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특별히 비록 사울왕이 하나님께 비록 이제 불순종해서 마지막 심판으로 결국은 이제 전사하는 과정이지만 이방인에게 자기 목숨을 맡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이 허술한 복원에서 그가 이제 거짓 보고한 것으로 이제 성서 해석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 생각은 아주 상을 바라고 그 다윗에게 보고했지만 그는 자기가 이 보고를 통해서 잘한 줄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잘한 게 아니라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 보고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법의 적용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생각에는 어떤 간에 고통스러운 가운데 죽어가는 이 왕을 자기가 대신 죽여주고, 요즘 말로 하면 안락사죠, 안락사를 시켜주고, 그리고 그의 왕관과 10절 보니까 팔에 있는 그 고리까지 벗겨서, 증표를 가져왔다는 거죠, 증표를. 근데 여기 이게 다 다윗이 보기에는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왕을 죽였을 때, 그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옷자락을 잘라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그 왕의 소유인 옷자락을 자르면서 또는 창과 물병을 가져오면서 그리 편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의 소유에 손을 대는 것을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 청년은 전혀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다윗이 지키고 있는 법을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다윗이 보기에는 아주 큰 불법을 행한 자로서 사형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결국 그 이야기에 나오는 거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너는 바로 죽을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이 법은 다윗이 평생 동안에 가장 소중하게 지켜왔던,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신뢰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러분 이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는 정말로 자기가 목숨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그리고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 선택하신 자를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평생 가장 존중하고 지켜왔던 그 율법을 이 이방인 청년이 범했으니까 무척 이제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15절 그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 그러니까 힘센 그 부하를 불러서, 건장한 부하를 불러서 그를 죽이라 해서 이제 아말렉 청년은 최후를 맞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나는 너에게 죄가 없다는 거죠. 너는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사람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였더라. 너는 율법을 범하여서 마땅히 죽는 것이다 하면서 이 피를 흘림에 다윗이 죄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은요, 사장에서도 오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의 그 반역의 무리들이 사울 왕의 아들 이제 살해를 하죠. 그리고 그 수급을,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들도 역시 똑같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가정에 왕의 아들을 임의로 죽였기 때문에 이제 그 죄로 인해서 또 다시 그들이 잘한 줄 알고 왔지만, 그러나 그때도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상을 받으러 왔는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앞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너희도 죽임을 당하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포커스인 이제 주 본문인 다윗의 애가가 나오게 되는데,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장례 지낼 때 쓰는 표현이죠. 장례 지낼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죽은 자를 향해서 이제 그야말로 죽은 자를 여러분 이제 존중해주는 그런 자세를 말하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는 여러분 이제 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죽었느냐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우리는 여러분 존중해줘야 돼요. 존경심을 표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강의하는 그 주석을 보니까 다윗이 개인 감정을 누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가 바로 뭐냐, 사울 왕과 요나단을 조상했다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개인 감정을 앞세워서 여러분 우리가 대사회적인 삶을 살면 곤란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개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이 소위 말하면 그 대중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우리가 이 대중적 차원에서 여러분 이제 감정 처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가치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신앙적인 이유로 해서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우리는 조심해서 우리가 그 표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되게 최근에도 보게 되면 이제 설교로 인해서 최근에 또 저 익산 쪽에서 한 합동 측의 어느 큰 교회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네 이번 이 바이러스 사태를 가지고서 또 설교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지금 시끄러워요. 근데 그게 뭐냐면 믿는 자들은 들어도 뭐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러나 불신자 들을 때에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도 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덕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물론 회개를 선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크게는 뭐냐면 우리가 위로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을 여러분, 우리 대국민적 자세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정죄하기보다 우리 위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평화 연주가 지금 대구에 가서 이제 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 두 청년이 이제 가서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사가 내가 기도를 부탁했더니 생각지 못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형성하면서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두 명이나 이렇게 이제 그게 뭐 자연스럽게 두 청년들이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과도기 있었는데 어쨌든 두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결단을 해서 나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 자기는 그 개인적으로 뭐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대중에게 그러니까 어떤 말하자면 다윗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서에 벗어난다면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이 국민 정서를 여러분 해치는 말은 그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좀 무식한 설교가 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지식을 강조합니다. 판단의 증거, 판단의 증거는 지식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지식을 가지고서 바르게 판단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윗은 탁월하다는 거죠. 탁월성은 무엇입니까? 개인 감정을 억누르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지금 국상이에요, 국상. 다윗은 정말 그저 쫓겨나는 삶을 이제 면하고 그 시대가 출발하는데 그러나 그 시대가 출발하기 전에 사실은 공식적으로 이제 그의 그 등극은 말하자면 이제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는 것은 왜냐하면 이제 다윗은 그 출신이 이제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이제 되게 북쪽에서 거주하던 이제 사람들은 별로 환영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7년 동안의 시간에 걸쳐서 결국 헤브론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그 동안에 뭐냐면 나머지 통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뒤에 통일을 하고 33해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가 진정으로 그가 왕다운 그런 그 역할은 헤브론 7년이 아니라 예루살렘 와서 33년이 되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7년을 그런 다윗은 조금 이제 험한 세월을 쉽지 않은 세월을 그가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더욱더 이스라엘 리더로서 개인 감정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스라엘 국민적 정서 속에서 나가야 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는 이런 점들을 잘 명심합시다. 아무리 뭐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그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면 이게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기억하잖아요. 세월호 사건 때 보면 국민들이 막 혼란하고 정신없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 교회 초청해서 위로한답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국민 정서를 반하는 행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세월호 피해자들한테는 여러분 이제 엉뚱한 말을 했었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하고 전혀 국민 정서 맞지 않는 이건 무식한 전 총회장 출신이지만 정말 무식한 설교를 했어요. 아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 교회의 위상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보면서 잘 배워야 됩니다. 정말 다윗이 된 사람이다. 왜 된 사람이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민 정서를 그가 이제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슬퍼했다고 하는 사실 간단한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기쁘면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신앙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들은 슬퍼하는데 막 기뻐하고 국민들이 기뻐하는데 막 슬퍼하고 욕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여러분 이번 선거는요 그런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게 지금 정치인들이 자세를 취하느냐 국민정서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4월 15일, 16일만 지나보세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금 이 국민정서와 함께 하는지 이 사람들이 그게 바로 쉬운 판단 기준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성군이라고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은 아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의 애가가 시작됩니다. 19절 이스라엘아 내 영광아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은 바로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비록 패전이었지만 죽기까지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 맞서 싸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패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패한 왕이라고 해서 불명예스러운 자 아닙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끝까지 정말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울왕과 요나단은 죽기까지 나라를 지켜 싸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승패에만 여러분은 이제 초점을 두게 되는데, 우리는 그 임진왜란 때에 여러분은 이제 진주성에 김시민 장군을 기억을 합니다. 정말 작은 소리를 가지고서 여러분 정말 힘겨운 그 싸움을 했어요. 그는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진주성을 가보니까 김시민 장군의 호가 뭔지 아세요? 충무공이에요, 충무공. 누구랑 똑같아요? 이순신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진주성의 큰 대첩인데, 그러나 결국 일본군이 또 진군을 합니다, 뒤에. 중요한 것은 뭐냐? 후에 다시 일본군 들어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의 전과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전공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면서도 끝까지 항전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시민 장군은 정말 충무공이라 불리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그 죽음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었던 것이죠. 자,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 졌다.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두 부자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두 용사라 부르게 됩니다. 사실 사울왕은 큰 용사였어요. 그가 처음에는 부끄러움을 할 줄 알고, 그리고 아주 샤이한,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쑥스러워하는 그런 그 부드러운 남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왕이 되면서 이제 전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 여러 차례 전쟁에 승리한 용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 아들 요나단도 대단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그는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적진에 들어가서, 그렇죠? 수십 명을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이런 경우는 정말 보기 드문 경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용사라 부르면서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은 가드 아스글론은 뭐냐면 블레셋 도시들을 말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이제 거기 노래하고, 애가니까. 그래서 그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노라. 왜 그럴까요? 적들이, 특별히 여인들의 이 노래에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욕되게 하는, 결국 그 단지 사울왕과 요나단 왕자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제 노래가 되기 때문에 다윗이 철저하게 이 부분을 여러분 이제 경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 생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그가 참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정은 이런 데 감정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욕됨을 당한다 하면 참 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좀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런 일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당하는 것을 그가 원치 않았던 걸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21절 보게 되면 그는 길보아 산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길보아 산을 향한 저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길보아 산을 저주하게 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사람 생각에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초대왕, 그리고 그 왕자를 이렇게 이방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울왕이 부족해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것입니다. 결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그걸 화풀이었다는 거예요. 길보아 산에다 화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다윗의 감정 처리가 참 오늘 잘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개인 감정은 하나님께 풀지 마시고 그냥 먼 산을 향해서 외치면 됩니다. 산에 가서 외치면 사람들이 안 듣는 곳에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해야지. 사람 다 들으면 또 별로 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화를 풀어야 되는지 여기 참 지혜를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냥 하나님을 그게 뭐냐, 항상 조심한다는 거예요. 조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귀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거기 이제 두 용사의 그 전공을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하지 않고 인정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했다. 패전, 여러분 이제 패장이지만 그러나 패장인 그들을 향해서 패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활과 그들의 칼이 물러가지 않았고 그리고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두 부자의 23절에 두 부자 관계가 참 아름다웠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특별히 요나단의 아버지를 향한 자세가 참 여러분 멋있는 겁니다. 그동안 사실은 다윗 관계 속에서 사울보다 누가 다윗을 더 시기했어야 돼요? 요나단이 시기했어야 돼요. 어차피 사울은 생전에는 그가 왕이에요. 다윗은 사울이 죽어야 왕이에요. 그러면 왕위를 빼앗긴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요나단이에요? 그건 정말 신비로운 인물, 정말 신비로운. 그래서 다윗 자신도 그 이제 요나단의 애가가 마지막에 나오지만 요나단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말 신비로운, 성경에 가장 신비로운 사람이 이제 요셉이죠,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정말 신비로운 인물이죠, 그렇죠? 그 지혜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하고 그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이겼는지. 이건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거 아무나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 신학을 할 때 요셉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이제 모형론이다. 타이폴로지. 왜?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격의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누구냐? 요셉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나단도 좀 신비로운 면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비로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부자의 관계도 인정하는 것. 그 요나단이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를 싸우고 그리고 피하지 않고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전사한.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관계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요나단이 아버지를 미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는 다윗을 위하면서도 아버지와 함께했던 삶의 자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격 차이, 부모나 자녀에서 성격 차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여러분 어떤 컬러도 다를 수 있어요. 신앙 색깔이. 그러나 그거 관계없이 우리는 여러분 이제 이 부모 자녀 관계를 잘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중부교회 김찬희 목사님이 우리 영어 신학책을 들고 왔어요. 몇 다발 들고 왔어요.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새 임시성전에 가서 축복하고 갔어요. 물론 제가 가자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랑 나는 사상이 많이 달라요. 저는 신앙은 오히려 내가 더 보수일 거예요. 그 친구보다. 신앙은. 근데 신학이나 정치는 제가 진보고 이 친구는 완전 보수예요. 둘이 만나면 대화가 돼? 안 돼? 안 돼. 그래 얘기 안 해요. 둘이 만나면 신학 얘기는 하는데 정치나 그 신학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신학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 희한하게 좋아하는 이로서 지금까지 그 마지막 부목사를 저 시흥교회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마지막 신학 동기고 참 잘 어울립니다. 지금도.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데는 아니에요. 정말 이 신앙 컬러가 달라서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여러분 어떤 그 신학적인 견해가 달라서 완전히 등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찬 목사와 저는 사랑스러운 관계 같은 거예요. 비록 사상은 다르지만 그러나 신앙은 하나고 할렐루야. 서로 돕고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는 그런 관계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함께 울자는 거죠.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래개를 너희 옷에 채웠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초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만큼 질서를 세우고 이만큼 힘을 키워줘서 너희들이 이만큼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역사에는 공과는 다 있습니다. 공과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철저하게 다윗은 사울의 과를 말하지 않고 공을 말하면, 원래 조사는 그래요. 조사는 애가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과를 빼는 공만 말하면서 애가를 부르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다. 마지막 요나단을 향한 애가 요나단의 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다 하면서 유명한 이제 그 애가가 나오죠. 두 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내 형 요나단이요, 형 요나단이요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 꼭 형님 동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의 우애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형제도 아닌데 그러나 친형제 이상으로, 물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매제, 그렇죠? 그런 관계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이상의 그 형제의 친밀함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여도다. 이 두 사람의 이 우정은 연인 간의 사랑보다 크다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동성애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엉뚱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의 동성애적 그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이건 조금 그 도를 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다윗이 요나단의 인격을 인정하고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우정의 가장 끝이 뭐냐면, 둘 사이의 우정에 있어서 가장 끝이 뭐냐면 서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심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단이 다윗의 존경심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니까 이렇게도 노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그런 이런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어요. 왜? 다윗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랑의 노래는, 우정의 노래는 같이 나와야 돼. 근데 요나단에게서 그 노래가 안 나왔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만한 인격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만한 인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존경심이 바로 뭐냐? 다윗에게서 이제 표현된 여기 애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애가를 마치게 되고, 우리 금요일 날 이제 이어질 2장에서는 이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직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유다의 왕이 되고, 이제 헤브론에서 7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까지, 북쪽 지파들을 다 통합을 해야 통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은 이제 7년 후에 세월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윗의 그 귀한 점들을 보면서 우리가 개인 감정을 어떻게 표절하며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교회가 적용을 해본다면 국민 정서와 함께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슬퍼하는 자 함께 더불어 슬퍼하는 것이 얼마나 상식적입니까? 그렇죠? 또 최근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특히 대구에 지금 막 이제 확장되면서, 근데 지금 막 좋아지니까 트럼프도 뭐냐면 미국이 잘못하면 이탈리아 같이 될 것이고, 이탈리아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미국이 잘하면 한국처럼 될 것이다. 지금 뭐 칭찬이 막, 또 강경화 또 외무장관이 그 BBC 영국의 가장 큰 그 매체 텔레비전과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멋지게 했대요. 난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의 위상을 확 높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요, 우리가 서로 이제 위로해야 돼요.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정쟁은 이 사태가 지나간 다음에, 지나가는 정쟁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국민정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아까 말했지만 표로 나오면 4월 15일 지나면 표로 나올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금. 정말로 정치도, 경제도 승리하려면 이 힘들어할 때 정서를 잘 이겨내면 이때 어떻게 하는 기업이냐? 그 기업이 살 것입니다. 기업이 여러분 발전할 것입니다. 정치인이 여러분 이제 득세할 거예요. 그건 간단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저렇게 해서 저 기업이 되겠는가? 저렇게 저 정치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워. 우리가 이걸 보면서 교회도 바르게 판단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일 우리가 대구 이제 우리가 방문을 해서 빵을 걷는데 참 좋은 계기 같아요.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박장로를 통해서 또 같이 동참하게 됐는데, 그래서 연주와 평화는 또 간호사로 가서 봉사하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한 번은 가야 되는 어떻게 할까 싶었더니 장로님이 길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협력하여서 하나가 나갈 때 귀한 성교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